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산상수훈 뒤에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될까 하고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듣고 아는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저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더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율법을 적용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바로 신앙생활이다, 영적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제, 기도, 금식, 다시 말해서 봉사와 기도생활과 경건생활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제가 잠깐만 다루고 깊이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앞에 중요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정리하면 지난주 말씀은 제자들의 영적 삶에 대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실제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산상수훈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팔복, 즉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삶의 기준과 또 그것을 지켜나갈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또 이제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오늘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재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삶의 실제 적용. 앞에 전제가 있죠. 소금과 빛된 제자들의 삶.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럼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삶에서 부닥치는 부분들, 앞에서 내용들은 종교적이고 또 그들의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실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의미는, 오늘 말씀도 앞선 말씀들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제자들의 삶의 적용 기준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그 다음에는 그 뒤편에는 예수님 제자들 뒤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요, 상당히 각계각층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류층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층이나 중하층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먼저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물을 왜 땅에 쌓아두었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의 집들은 흙으로 벽을 세웁니다. 흙으로 벽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보물을, 재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집에다 두죠. 집에다 두면 예전 오늘날처럼 은행이나 뭐 이렇게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항아리나 어떤 보자기에 싸든가 해서, 뭐 양피지에 싸든가 해서 그것들을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좀이나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떻다고요? 도둑이 들어오면 뭘 뚫고 들어온다고요? 구멍을 뚫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재물이 있어서 그 재물을 훔치려고 들어오려면은 우리는 담 넘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져가겠다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귀중한 건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옛날 한옥집에는 벽장이 있죠. 다락이나 그런 데다 넣어놓고, 또 예전에 우리 지금 바닥에 장판 깔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판 밑에다 막 넣어놓잖아요.
예전에도 신방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헌금한다고 그러면 장판 들쳐가지고 꺼내주시고 그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집안에 땅을 파는 거예요. 집안에 땅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판 같은 거 이렇게 카페트 같은 거 덮어놓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남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이 훔쳐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 집에 돈이 있을 거다. 돈이 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금고에 돈을 넣어뒀듯이 땅을 파고 거기에 돈을 넣어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다 놓았다. 땅에다 쌓아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또 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죠. 근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 먹잖아요. 그런데 음식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옷을 왜 입죠? 몸을 위해서 입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옷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먹기 위해 살지 마라 이거예요.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 살고 입기 위해 살라. 염려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무엇이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목숨과 몸 이게 뭡니까? 생계잖아요. 생계. 살아가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따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요. 경제학적에서 보면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먹고 입고 살 집. 그렇죠? 그 당시에 먹는 것 중요하죠. 그렇죠? 옷 중요합니다. 당시에 옷의 역할은요. 집의 역할과 같아요. 자기 재산의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생계에 대한 욕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먹을 것 때문에 살지 말고 집 때문에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보면 이 말씀이 또 적절하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상황 안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심각했습니다. 매일 수탈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먹을 거 다 뺏겨버리면 내일 먹을 거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입고 있었던 옷 빼앗겨버리면요, 나의 수치는 무엇으로 감춥니까?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이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충분히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시면서도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왜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질도 필요 없다. 목숨과 몸도 중요하게 여길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전제를 달고 계세요. 뭐라고요?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보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앞서 본 대로 25절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즉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건데 그 목적이 무엇을 위라고요?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 즉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목숨이 중요한 거 아시고 몸이 중요한 거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음식과 옷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엇이 가 있다고요? 마음이 가 있대요. 앞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죠. 즉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즉 마음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물질에 가 있으면 우리의 삶도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물질을 따라 움직이고 물질에 대해서만 말만 해요.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은 눈을 무엇에 비춰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등불에 비춰서 말씀하고 계시죠. 보물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을 얘기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눈이 성하다는 말은 자유롭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이 뭐라고요? 등불이래요. 몸의 등불이래요. 즉 몸이, 그 눈이 무엇을 본다고요?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건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것은 무엇에 자유롭다는 것입니까? 물질에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온몸이 등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보면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질투, 시기, 탐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부정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혜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태도예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하는 마음들, 그것은 뭐라고요? 눈이 어두운 거고 어둡기 때문에 눈이 나쁜 것이고 등불이 어두운 것처럼 어떻다고요? 지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 그대로 한 하인이 주인을 둘을 섬긴다.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투잡, 쓰리잡 하던데.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실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죠. 왜냐? 한쪽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려면 재물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둘 다 같이 섬길 수 있다고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누구의 노예로 살 거냐 누구의 종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목숨과 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6절 그 내용이 26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목숨에 관하여서는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도 길러주신다. 뭡니까? 그 생명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새보다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목숨을 누구한테 맡겨 있다고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맡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여기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밑에 보면은 각주에 목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럼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한 자, 즉 한 시간이나 뭐 반 시간이나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염려로 내가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들의 백합화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죠.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꽃들은 다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옷, 그 꽃들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을 때, 가장 부강했던 시절에 입었던 이 솔로몬의 왕포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좋았겠죠. 명품 중에 명품이었겠죠. 그런데 그 명품 옷보다 뭐가 더 이쁘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 들풀이 더 이쁘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입히실 거라고요? 안 입히실 거라고요? 즉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입혀주시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싶어 하고 이쁜 옷 입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 말씀 봅니다. 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앞에서는 보물을 사람들은 어디에 쌓아뒀다고요? 땅에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다 쌓아둬야 된다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또 더 나아가서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대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쓰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뭘 믿어요? 돈을 믿고 목숨을 믿고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믿는다고요?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모르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요. 내일도 과연 먹을 게 있을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걱정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내일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도요, 그거 믿음이라고 봐요. 걱정 많은 사람은요, 내일이 안 올까봐 걱정해요. 내일이 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또 생계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말씀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거든요. 그게 전부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입을 게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초월하라?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은 그럼 내 거 다 버리라는 말씀인가? 내 거 다 포기하라는 말씀인가? 어떻게 보면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민감도는 다르지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